지난 8월 23일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 야구 대회 소식까지 알려주십니까? 라면 눈살을 찌푸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꽤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1946년 9월 교토에 거주하는 제1교포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운 민족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과정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중고등학생 164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인데 소수의 학생이 모인 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것도 놀랍지만 불과 창단 25년 만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겨루는 꿈의 무대에서 우승까지 거머쥐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승리한 팀의 교과를 현장에서 틀어주는데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결승에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이 학교의 교과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고 TV로 생중계되던 준결승 경기, 결승전 경기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이 학교 교과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 교과는 이렇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이해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저는 교토 국제고등학교 선수들과 관중들이 한국어로 이 교과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어린 다윗과 거구의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어떻게 그 작은 학교의 선수들이 엄청난 실력을 갖춘 강팀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 학교의 야구팀을 이끄는 고마케이 노리스코 감독은 헝그리 정신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학교의 운동장은 최대 폭이 60m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타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장을 빌려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없고 라커룸이나 샤워 시설도 부족하지만 선수들은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여건 가운데서도 선수들은 오로지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했다고 합니다. 우승 직후 고마케이 노리스코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 투수의 공을 치는 팀, 공격하는 팀이 아니라 지키고 버티는 팀이 되기 위해 공 하나를 대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수비를 목표로 훈련했다는 말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애송이 청년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타나 블레셋의 거구 골리앗 장군을 보란듯이 넘어뜨렸을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던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째가 되는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동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동포, 형제 자매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본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열된 형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용을 하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맨 최초로 선출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네가 뭘 원하느냐 말해라.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오직 지혜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주변 나라들에도 세계에도 널리 알려졌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혜만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도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여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까지 허용했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에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곁에는 700명이나 되는 후궁들, 300명이나 되는 족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을 선언을 하셨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당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세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서로 분쟁과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숱한 전쟁들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양측의 전력은 어땠는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80만 명의 용사들을 집결시켰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40만 명의 용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를 했는데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 왕이 이 스마라임 산 정상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르호보암을 대적함으로써 나라를 분열시키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며 제사장 레위인들을 쫓아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 편이 되시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너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과 싸우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은 존재감도 거의 없는 보잘것없는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크게 외친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야가 스마라임산 정상에서 이렇게 외쳤지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군사들 가운데서 일부를 빼내서 남유다 왕국의 뒤편으로 가서 복병으로 세웠습니다. 졸지에 남유다 왕국의 군사들은 앞뒤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위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안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은 누가 불어야 하는가?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율례였습니다. 만약에 전쟁터로 나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팔을 부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SOS를 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치시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군사들은 도망치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했고 그날 50만 명에 이르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총 집결한 군사들이 8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전사를 했으니 북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항복을 선언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전쟁에서 남유다 왕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의지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아니라는 말인데요. 발을 쭉 뻗고 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전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군사들은 적군에 의해 포위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하기 버겁겠는데? 라고 판단할 만큼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상황도 불리했던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취했던 그 태도를 보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설마 빼앗기게 하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음대로 쫓아냈지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세 번째,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전쟁에 임했던 남유다 왕국의 태도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이 남부럽지 않은 부자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가진 돈은 없지만 부모님이 부자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라도 부모님께 부탁하며 부모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부친이 관공서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을 한다면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만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깨에 힘 좀 줘도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자랑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법도 한데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땅이 꺼질 듯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그게 특권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탄식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어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아니 너 뭘 믿고 그렇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야, 꿈 깨라, 꿈 깨.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꿈 깨지 마십시오. 그 꿈 계속 꾸십시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꿈을 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층이 아니라 지하까지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1층이 아니라 지하에서라도 수십 층 꼭대기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부터 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적을 보여줄 꿈부터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인 우리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맨날 사고나 치며 돌아다니고 말썽이나 피우면서 근심과 염려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인 우리는 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그럴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인 우리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잘 따릅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뭐든지 좋은 것을 주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배달기사, 라이더라고 말하죠. 배달기사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던 40대 초반에 전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배달기사 일을 시작한 이분은 하루에 17시간씩 배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소 100건 이상의 배달을 했고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25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끼니는 오토바이 안장 위에서 에너지바, 단백질 음료 등으로 때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고된 삶에 온몸은 망가져서 하루 30알이 넘는 약을 먹어야 했고 진통제가 없이는 일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분의 오토바이를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분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과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면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공동체 평화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열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힘쓰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허용한다거나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아용 쌀과자를 만드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기업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이 업체가 만드는 쌀과자는 딸기팡, 단호박팡, 고소한 롱킥, 달콤한 롱킥 등이 있는데 이 업체가 만든 상품의 포장지는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그림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동안 일본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반년 가까이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럼 마침내 지난해 12월에는 일본의 구매자 측과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일본 측 구매자가 아주 특별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더랍니다. 자기들과 거래하려면 상품 포장지에 있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지워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독도 문구와 그림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수출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업체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이 업체는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일본 측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상호가 올바름인데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지우면서까지 수출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엄마들의 인터넷 교제 공간인 마음카페를 통해서 퍼져나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애국하는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줌으로써 혼쭐을 내주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흘 동안에 한 달치 평균을 넘어서는 주문량이 폭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자 이 업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상품의 품절로 말미암아 배송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올바름의 대표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상황도 어려운데 돈은 질끈 감고 독도 내용 빼버리고 상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름의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자 또한 신앙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사실 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만일 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소설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도움의 손길로 벗어나고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주의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온갖 고난을 만나다가 전도자의 도움으로 간성히 벗어나서 마침내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 한 짝을 들여놓자마자 문지기는 크리스천을 와락 잡아당겨서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는 크리스천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자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좁은 문 앞에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데 만약에 그 화살에 맞게 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왕이 그의 졸개들을 시켜서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좁은 문 앞이면 구원의 문턱이 아닙니까? 구원의 문턱까지 와 있는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화살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구원받기 직전의 사람도 공격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만약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마귀가 쏜 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만일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면 우리의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롱선처럼 견고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어떤 어려움인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실까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믿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결코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써 매일매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